전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판인데 너무 기니까 5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하고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 17절을 한 몫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7절 같이 한 몫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보고 계세요. 어떻게? 평소에 잘 안 읽는 성경인데 그래서 어렵지요. 어떻게 처음 읽으신 분들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뭔 소리인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요한계시록이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데 좀 어렵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설교를 잘 안 하고 안 가르쳐주죠. 말씀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어떤 그 종말론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장차 끝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뚜렷한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즉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어떤 결론이죠. 우리의 영원한 결론 이것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알아야 그걸 마음속에 담고 삶을 살잖아요.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제가 항상 여행의 비유를 하잖아요. 여행.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지 우리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마음속에 담고 뭔가 희망에 부풀어서 가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채 무조건 어떤 비행기를 타고 무조건 기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별로 그렇게 뭔가 희망이 없어요.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인생도 우리는 지금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막연하게 해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해요. 나는 예수 믿고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야말로 헤매는 모습, 방황하는 모습인 거죠. 막연하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어떤 그 최종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분명한 모습으로 사는 거죠. 우리의 어떤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한 모습으로 확실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헤매지 않고 또 죄악 속에 빠지지 않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통행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행복한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요한계시록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도 다른 복음서를 읽듯이, 다른 성경을 읽듯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읽고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가잖아요. 지금 신천지나 이런 어떤 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다 빠진 그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다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좀 어떤 큰 줄기를 잡아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 한번 내가 시험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경 써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반복해서 읽으시면 조금씩 깨달아져요. 처음 읽을 때 다르고 두 번째 읽을 때 다르고 세 번째 읽을 때 다릅니다. 특히 제가 그 설교를 요약을 해드리잖아요. 이게 주보에 이거 시간 엄청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읽다가 이게 줄기를 딱 제대로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이거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깨달아집니다. 그 본문이. 좀 일찍 오셔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 본문을 그걸 요약해놓은 거 읽어보시고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또 깨달으시죠. 일종의 예습이잖아요. 예습. 또 집에 가셔서 복습 삼아서 또 반복해서 한두 번 더 읽어보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이게 저를 통해서 저가 어떤 통로가 되는 거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결코 이렇게 팽개치지 마세요. 저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정말 행복한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니까요. 이 말씀, 교육이,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요. 지난 시간에 그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설교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나팔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이 악한 세상. 그래서 뭔가 우리가 죄를 짓고 굉장히 뭔가 사망에 빠져서 죽음에 빠져서 굉장히 곤고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질병에 걸려서 힘들고 우리 정인승 원장 귀도 자꾸 안 들리시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망의 그림자들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또 우리 어떤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고 뭔가 다 이 사망의 그림자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이 끝난대요. 그런 세상이 끝나고 더 이상 병 걸릴래야 병 걸릴 수도 없는, 또 더 이상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완전히 건강하고 완전히 행복하고 완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어떤 그런 세상, 그런 인생.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셔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다 놓아두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행복이 넘친 거죠. 그런 세상이 또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런 세상이 드디어 시작됐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부르는 순간 그런 세상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과거 시제로 됐다 그렇죠. 세상 나라가 마귀가 이끌어가는 이 세상 나라, 항상 죄를 짓고 굉장히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드디어 끝나고 우리 하나님과, 주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러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세상이 끝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가? 아까 우리 찬송에서도 그랬잖아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곧 오겠네. 그게 우리 최종 목적지인데
주 예수의 나라가 시작되면 어떤 게 펼쳐지느냐? 그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18절에 나와 있었죠. 죽은 자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멸망시키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죠? 죽은 자들 다 앞세우고 심판하시는 장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상을 주시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런 모습이 펼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땅을 망하게 만드는, 즉 땅을 더럽히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장면, 그걸 멸망으로 하는 거죠. 멸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멸망시키는 그런 장면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와요. 11장에서 그거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15장에 나와요. 건너뛰어서 15장 가서 보세요. 15장, 1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 심판이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 2절에서 그 4절까지는 뭐가 보이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타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불이 타고 있는 바다인데 아주 투명하고 영롱하게 맑은 바다죠. 영롱하게 그 유리 바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영롱하게 정말 유리처럼 맑은 투명한 바다. 그럼 불이 타고 있어요. 그 바닥에 바다 같은 게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게 누굽니까? 짐승, 그의 우상, 그의 이름과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 불러 이르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이 생각나냐면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널 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뒤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몰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하시고 바다를 건너게 만드시고, 뭐예요?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다 하나님이 다시 물을 거기에 채워가지고 홍해 바다 갈라졌었는데, 그게 다시 합쳐지게 만듦으로써 애국 군대가 완전히 거기서 수장돼 버려요. 수몰돼요. 끝난 거죠. 그랬을 때 뭐예요? 그 바다를 건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을 하잖아요. 그 바닷가에 서서, 홍해 바닷가에서 찬송할, 그게 모세의 노래였거든요. 모세의 찬양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출애굽은 예표하는 그림자였고, 이제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바다를 걷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장면, 이게 15장에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심판의 내용은 16장에서 나오는 거죠. 16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땅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송을 하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마지막 진노. 이게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게 1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장 거기서 선포됐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건너뛰어가지고 15장, 16장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이어졌으면 조금 더 요한계시록 읽기가 쉬웠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근데 문제는 12장에서 14장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갑자기. 11장 읽다가, 7 나팔을 불었는데, 뭐예요, 이것도 12장에서 14장. 이게 내용은 또 뭐지? 바로 뭐냐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12장에서 14장 내용은 뭐냐면은 마지막 그 장면,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을 잠시 뒤로 미루고 다시 한번 어떻게 이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나는지를 전체를 딱 요약해가지고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12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한 일회예요. 한 일회. 다니엘서에서는 그걸 한 일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일회가 한 주기죠. 한 주기. 한 주기. 7년에 빗대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다니엘서 보면은 한 일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 내용이 막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해 주소서. 지금 저 사람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해버린 상태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보세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너의 백성, 즉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너의 거룩한 성, 이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뭐냐면 성이라는 게 도시예요. 도시. 우리 서울을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한성 그랬잖아요. 한성. 서울을 한성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은 도시를 말해요. 영어로 city, 도시. 즉 거룩한 도시예요.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거야. 예루살렘 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중심지잖아요. 그죠?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모여 사는 중심지가 서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즉 그것이 다 멸망해버린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이른 이래,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71회가 지나갈 거다. 71회가 끝나면 완전한 심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면서 잘 생각하고 깨달으라 이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라.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 몫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것을 잘 생각하고 묵상을 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깨달으려고 할 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근데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냥 이게 어떤 게 뭐라고, 이딴 게 뭐라고, 그건 딱 팽개쳐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길이 없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 깨달아진다고. 그래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귀 있을 자는 들을진저 그렇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힌트를 주시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그리스도이자 왕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시기까지, 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거다. 자, 앞에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고 그랬는데 얼마가 지나갑니까? 7일회. 그 다음에 62일회 합치면 69, 69일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만 남았죠? 한 일회만 남았잖아요. 그죠? 71회 중에서 한 일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얼마가 지나간다고요? 69일회가 지나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때부터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넘겨서 보세요. 그 다음에 26절. 그 다음 말씀 보여줘보세요. 여기다 예수는 주 1회 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치면 69일회가 지나간 후에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9일회가 끝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꼭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거다.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라지실 것이며,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뇨. 보니까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죽게 되는데 누군지 모를 장차 한 나라의 왕과 그 다음에 그 백성, 그 군대가 와가지고 뭘 무너뜨리냐면 성읍, 그 성읍,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 성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성소, 이거를 무너뜨린대. 뭔가 좀 감이 잡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 교회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성소, 예배당이죠. 이런 거. 이거를 무너뜨리게 될 거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죠. 그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존재. 마귀 세력이에요. 마귀 세력. 보세요. 그가 누구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장차 한 왕. 그가 장차 한 왕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여기 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한 일해 동안의 그 마귀를 대표하는 어떤 마귀 세력이죠. 마귀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죠. 자기 군대예요. 마귀 군대. 그리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 동안에는 그 한 일회 중에서 절반이면은 3년 6개월이겠죠. 그죠? 7년을 한 일회로 본다고 한다면은 절반 3년 6개월 이렇게 보고 그 일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다 막아버린다고 하는 거죠.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당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미 그렇지만 이렇게 쭉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끝이 있어요. 끝날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이죠.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의 교회를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 세력을 없앨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한일의 언약이, 한일의 예언이죠. 한일의.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 맥락에서 다니엘서 한일회란 말이 나와 있었구나. 이거를 기억하시고 다 기억 못해도 그 다니엘서 한일회가 나오는데 그 한일회가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이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보세요. 어디를 먼저 보냐면 12장 6절을 보세요. 12장 6절 보면은 그 아들을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존재예요. 그 여자는 아들을 낳은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이란 말이 나오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1260일 몇 달일까요? 1260 나누기 30짝 해보세요. 한 달 30일로 보는 거거든요. 한 달 30일 보고 1260일 나누기 30 하면 딱 계산 나옵니까? 42개월. 42개월은 연으로 따지면 3년 6개월. 왜냐하면 3년이 36개월이잖아요. 그죠? 36개월에다가 6개월 합치면 4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260일은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3년 6개월이면은 한 일이 절반인 거죠. 한 일이 절반에 딱.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 12장 14절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 뱀이 마귀고 사탄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 9절에 나와 있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마귀의 얼굴을 피해서,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 두 때, 반 때 합치면 세 때 반. 세 때 반. 다른 말로 하면 3년 6개월. 이렇게 3년 6개월. 즉 이것도 한 일의 절반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뭔가 숫자라는 게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한 일의 절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한 일회를 가지고 이렇게 쪼갠 거예요. 한 일회의 전반기 절반, 한 일의 전반기,
이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게 12장이고 한 일의 전반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12장이고 그 다음에 그럼 한 일의 후반기 남아있잖아요. 남은 후반기 거기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 13장이에요. 13장 어디를 보냐면 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나오죠. 42달. 짐승이 마귀 세력인 마귀를 대표하는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요. 마귀 세력이 짐승의 세력이 뭔 일 하겠어요? 아까 성소와 성읍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든지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그게 일하는 거예요. 이 짐승에 대해. 언제 얼마 동안 한다고요? 42달 동안. 42달 바로 한 일의 또 절반이. 이게 후반기예요. 한 일의 후반기. 그러니까 합치면 한 일회가 전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일회 다니엘서 말하는 한 일회를 이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가지고 12장은 전반기 동안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고 13장은 후반기 동안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은 뭐냐? 가보세요. 14장 1절을 보면 13장에서는 13장 뒷부분 마귀의 군대가 나와요. 마귀의 숫자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숫자를 받은 소위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666이라는 숫자. 그게 바로 짐승의 군대, 마귀의 군대거든요. 마귀의 군대가 나오고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주님의 군대. 그게 14장 1절에 나오잖아요.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짐승의 군대, 마귀의 군대를 봤는데 14장 1절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시온산이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이죠. 시온산에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서 있고 그와 함께,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어린 양의 군대가 또 나오죠. 어린 양의 군대. 숫자가 얼마예요? 14만 4천 명. 꼭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게 무슨 상징수라고 그랬잖아요. 14만 4천 명. 상징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12, 구약의 12백성. 구약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다음에 신약의 12 또 사도로 인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신약의 백성. 그게 12. 그래서 12 곱하기 12. 구약 백성 곱하기 구약 백성. 거기다가 1000. 엄청난 수.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수예요. 10의 3승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왜 서 있죠? 한쪽은 마귀의 군대가 서 있고 한쪽은 어린 양의 군대가 있고 뭐 하겠어요? 서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전쟁을 할 때 한쪽 산에는 어떤 뭔가 서 있고 이쪽 산에는 또 우리 군대가 서 있고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14장은 바로 뭐냐면은 마지막 최후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마지막 최후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최후 전쟁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14절 보세요. 14장 14절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이잖아요. 인자와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낫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니, 즉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서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뭐겠어요? 곡식 수확. 곡식이 뭐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17절에서 20절 나오는 거죠. 18절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 또 다른 낫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있네요.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이번에는 뭘 거두라고 그러냐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송이를 수확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포도가 으깨지면서 포도즙이 나오겠죠. 포도즙이 색깔이 뭐예요? 피 색깔하고 똑같아요. 피 색깔이에요. 피 색깔. 뭔가 분홍, 뭔가 붉은색이면서 뭔가 보라색 비슷한 그런 거 있잖아요. 피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 그걸 포도송이 수확, 포도 수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잖아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죠. 틀에서 피가 나오는데 갑자기 피로 바뀌잖아요. 이게 포도즙이, 그죠? 포도즙이 아니라 피로 바뀌어요. 피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느냐? 피가 막 땅에 차는 거죠. 가득 채워가지고 엄청나게 심판을 받는 거죠. 말 굴레까지 닿을 정도로. 말 굴레가 어디예요? 말이 딱 서 있으면 말 굴레,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잖아요. 거기까지 피가 차올 정도로 피바다가 되는 거죠, 땅이. 그러면서 그 피가 어디까지 퍼지느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와, 이게 어떤 넓인지는 잘 모르지만 1600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4 곱하기 4, 16 나오죠. 4 곱하기 4, 4, 16. 4 곱하기 4에 1000, 160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죠? 1000 곱하기 4, 4, 16에 곱하기 1000.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땅이 4가 땅이에요. 온 땅. 동서남북 4. 그래서 온 땅에 10의 3승. 그냥 온 땅이죠. 온 땅 가득히 퍼지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심판도 온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이게 14장 결론.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전쟁이 벌어져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고 심판받을 사람들은 심판받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12장, 13장, 14장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12장에서 14장이에요. 그러면은 뭐죠?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은 자꾸 그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막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안 나오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걸 전체적으로 또 보여주고 전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조금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자꾸 반복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여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맥락을 잘못 잡게 되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11장에서 분명히 마지막 나팔을 불었으면은 본격적으로 구원이 펼쳐지고 심판이 펼쳐지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붕 뜨는 거죠. 붕 뜨는 거예요 이게. 15장에 가서 15장, 16장에서 나오는 거고 12장에서 14장은 일종의 삽입되어 있는 중간에 끼어드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전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돼요. 자, 12장은 그 한일의 전반기에 펼쳐진 내용이에요. 전반기. 자, 어떻게 한일회가 시작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12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드디어 들어가네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지금 사도 요한이 새로운 어떤 그 하늘의 현상을 봅니다. 새로운 장면을 보죠. 이적 또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하늘에 큰 이적, 하늘에 큰 기적 같은 어떤 장면이죠. 큰 기적 같은 장면, 한 표적이 보이니 어떤 장면이냐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뭘 입고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해를 옷 입고 있어요. 해를. 어떻게 해를 옷 입지? 바로 햇빛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딱 서 있는데 햇빛의 옷을 입은 것처럼 빛이 쫙 광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몸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딱 서 있고 뒤에서 아주 큰 조명이 뒤에서 비추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이 볼 때는요. 제가 빛을 옷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장면인 거죠. 지금.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또 발을 뭘 딛고 있어요? 몸이 엄청 크네. 발을 딛고 있어. 발이 달을 딛고 서 있다고. 그러니까 우주에 서 있잖아요. 우주. 그죠? 우주에 서 있어. 해를 옷 입었지요. 달을 발 딛고 서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지? 자, 해를 옷 입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어디 나오냐면 시편 104편 4절인가요? 2절인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나오죠. 이렇게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뭘 입고 계신다고요? 마치 옷 입는 것처럼 빛을 입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그냥 비슷하죠, 이 내용하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이렇게 빛을 입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서는 빛이 쫙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여자도 그렇게 빛의 옷을 입고 있다고 말은 이 여자가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달을 발딛고 서 있고, 그러면서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 별이 12개인 어떤 그런 머리 관련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구약의 12백성, 즉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구약의 12지파와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를 낳냐면은 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다는 말 나오죠.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출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고통스러워서 막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5절에 나오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어떤 존재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지 이게? 철장으로 만국을, 온 세상을 다스릴 남자? 누구겠어요? 여러분 추측을 해보세요. 철장은 부러지지 않는 거죠. 철로 만들었으니까. 철지팡이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자기가 직접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에서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 어디냐면 2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장 2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게 그렇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그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뭔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철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상을 다스려서 마치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 장독대 가서 철 막대기를 가지고 장독대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장독대 산산조각 다 나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엄청난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막강한 힘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나도 내 아버지께 그렇게 받았다 이거예요. 나도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러면은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그러면 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구약의 12지파와 연관되어 있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진짜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믿고 우리 지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더라, 이거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을, 온 땅의 복을 받게 될 거다. 즉 너를 통해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자,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고 산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때가 되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민족을 통해서 나왔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게 바로 한 여자예요. 한 여자. 자,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한 이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마지막 한 이래. 그게 말세예요. 말세가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세가 마지막 세상이죠. 마지막 세상이 시작된다.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한번 보세요. 3절 4절에 어떤 또 장면이 있냐면은 3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또 다른 표적을 봐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번에는 뭐예요? 붉은 용을 보는 거예요. 붉은 용. 붉은색을 띤 용이죠. 그러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이 누굴까요? 예,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혹시 모를까봐 요한계시록은 그런 게 특징이에요. 뭔가 좀 중요한 내용이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혹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고 오해하게 생겼다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 나옵니까? 거기 나오죠. 9절에 나오죠. 9절.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은 누구냐면은 옛뱀, 옛날 뱀. 어디 나왔었죠? 뱀으로? 창세기 나왔었잖아요. 뱀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시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어떤 그 죄에 빠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뱀 그거예요.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옛뱀, 곧 그거는 누구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은 누구예요? 마귀하고 사탄인 거예요. 마귀, 사탄. 그 마귀가, 사탄이 뭐 하려고 하고 있냐 보세요.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막 하늘의 별도 땅에 던질 만큼 엄청난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정도니까 이 마귀가 엄청난 권세를, 신적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이 뭐 하려고 하고 있느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나오려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 입을 벌리고. 아들을 낳는 순간 삼켜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가 해산하면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하더니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면은 뭐요? 자기를 진멸시키러 오는 거니까, 자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존재가 누구죠?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6절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존재 여기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2살부터 그 아래로 싹 다 죽이니. 자, 어떻게 했어요? 동방박사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탄생했다고 그러니까는 헤롯이 내 왕자리를 뺏어가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여야 돼. 그래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근데 동방박사에게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동방박사가 안 알려주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때부터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얘기해 줬던 때가 언제지? 한 2년 전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살 아래 애들 다 죽여버리면 그 중에 그리스도도 죽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천사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었잖아요. 그죠? 애굽 나라로, 이집트로 피신을 했어.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실제로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펼쳐졌어요?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 펼쳐진 거죠. 그러면 헤롯은 누구예요? 결국 마귀의 존재예요. 마귀를 대신하는 존재예요. 마귀의 하수인이야. 마귀 하수인. 그러니까 헤롯,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대왕이잖아요. 헤롯도 그냥 왕의 통치자예요. 왕이고 통치자예요. 우리가 뭔가 이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통치자잖아요. 미국의 통치자였던 사람 이런 건데,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헤롯은 마귀에 대신해서, 사탄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사탄의 하수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마귀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꾸 사람들한테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자꾸 핍박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은 마귀가 하고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우리 같은 그런 때 보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꼭 그때 전화 걸려오는 경우 있죠. 되게 보면은. 전화를 끊었어야 돼. 끊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전화가 걸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예배를 방해하는 거 있구나.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사탄의 역사로 이렇게 뭔가 사탄의 하수인으로 이 사람 뭔가 지금 쓰임 받으려고 하네.
그걸 깨달으면 바로 뭐예요? 꺼버리면 돼요. 전화를 받지 않고 꺼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여보세요 하고 예배 시간인데 전화 받으면서 나가. 뭐예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게. 사탄에 속아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실패하고 자,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와, 아이를 못 죽이고 아이가 죽지 않고 마귀에 의해서 삼켜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살아남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으셔가지고 30년 동안 잘하시죠? 30년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다음에 그때부터 40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33년 동안 일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판인데 그 내용을 쫙 줄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뭐예요? 승천하시는 장면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탄이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보좌라는 말은 원래 정확히 표현하면 그의 보좌, 즉 그리스도의 보좌예요. 그리스도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로 올려가시더라. 하나님 앞과 그의 그리스도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가 어떻게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의 오른쪽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오른쪽 자리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오른쪽일 거죠. 이렇게.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시더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자정하시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자는 도망하죠. 이제 여자를 핍박하려고 그러는데 여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양육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6절의 내용은 13절로 이어지죠. 13절 보세요. 지금 또 졸리시는 분들이 계실 때가 됐죠. 졸릴 때가 됐죠. 소리 내서 읽으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용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까지 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여자를 핍박하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못 죽였으니까 이제 여자를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뭘 붙여줍니까? 거기 보면 14절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요. 받아 그랬잖아요. 받아.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한테 뭘 붙여주셨냐? 날개를 붙여주세요. 날개. 독수리 날개. 그것도 큰 독수리 날개. 그걸 붙여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날아가죠.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서 어디로 갑니까? 네, 거기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잖아. 자기가 있을 곳이 있는 거죠. 거기서 날아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보내냐면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즉 이 한 일의 절반기 동안을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양육받으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여자를 또 핍박하고 없애려고 그러는데 용이 그러잖아요. 뱀이 이제 물을 막 어떻게는 물을 토해가지고 물로 삼켜버리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상해요. 갑자기 땅이 열리더니 물을 또 흡수를 해버려. 강물을 흡수해버리니까 뭐예요? 여자가 보호를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자도 그러니까 마귀가 여자도 죽이려고 하지만 못 죽이는 거죠. 여자가 아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리스도를 낳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광야 힘든 시간이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귀가 없애지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을 받는 거죠.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7절에서 12절입니다. 자,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서 거기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러죠. 전쟁.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순간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우는 전쟁인 거죠. 하늘에서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게 하나님 편이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 엄청난 대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기지 못할, 누가 이기지 못했어요? 용의 세력이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더 이상 싸움에 졌으니까 하늘에서 있을 곳이 허락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그러잖아요. 큰 용이 내쫓기니, 그 용은 바로 그 누군지 얘기를 했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용과 그를 따르는 그의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 다 땅으로 내쫓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늘에 그들이 계속 하늘에 있었는데 하늘에 더 이상 그들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는 드디어 더 이상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보세요.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사탄이 있어가지고 뭐 하고 있었냐? 맨날 참소하는 거야. 맨날 우리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자꾸 비난하고 자꾸 비판하고 자꾸 고소하고, 참소가 고소하는 거잖아요. 자꾸 하나님 저 사람을 버려주세요, 저 사람 심판해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꼴,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